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미혹과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낚시를 해보았습니까?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바닷가와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이곳에 와서 낚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는 동안에 한 2번 정도는 민물 낚시 1번, 바다 낚시 1번 이렇게 2번, 2-3번 해본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할 때 무엇으로 물고기를 낚습니까? 바로 미끼로 물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이 낚시의 미끼는 꼭 사기꾼들의 그 사기 수법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과도한 선물이나 버거울 정도의 친절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낚시의 미끼와도 같은 겁니다. 그 미끼에 미혹돼 버리면 물고기는 잡혀 올라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사기꾼에게 그런 과도한 선물과 지나친 친절에 미혹이 돼서 그의 의도에 따라가게 되면은 자신은 물론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집안까지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대가 없이 지나친 친절을 베푼다거나 분수에 넘는 선물을 제공할 때는 10중 8구 제공자의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끔은 전화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부동산, 땅이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남 소개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사야죠. 그래서 과도한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겠지만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접은 순수한 대접이 아닙니다. 과도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할 때의 밑밥 깔기와 같은 그러한 계략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낚시를 할 때 보면 그냥 미끼만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밑밥을 던집니다. 무슨 생선 가루가 됐던 멸치 가루가 됐던 또 다른 것이 됐든지 계속해서 밑밥을 뿌려 놓으면 물고기들이 오고 그 물고기 중에서 그 미끼를 물어서 물고기가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혹의 특징은 미혹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태초에 사탄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 아담이 그것이 미혹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미혹을 당하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도 그 미혹에 끌어들인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이 미혹을 더 잘 받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큰 사기를 당하는 것은 남자들도 물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그 사기꾼들에게 농간을 당하지만 주로 여자들이 그 분위기에 과도한 친절에 선물 공세에 여성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의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혹의 전문가입니다.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인간관계적으로든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사기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작은 사기든 큰 사기든. 사기의 후유증은 최소한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겁니다. 작은 액수는 작은 액수대로 쓰리고 아픈 것이고, 큰 액수를 사기를 당했으면 마음은 더 크게 쓰리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작은 사기로 끝마치면 괜찮은데 큰 사기를 당하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기는 줄줄이 사탕처럼 엮입니다. 다단계가 바로 그러한 사기성 다단계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유혹하면 그 밑에 친구들, 가족들 줄줄이 꿰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아갈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과대 광고, 과대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쓰면 무조건 도망 나오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과대 수익은 없습니다. 땀 흘린 노력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요령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그 특별한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수익이지 불법으로 사기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친절도 1차적으로 경계해 봐야 됩니다.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가. 과도한 선물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적당한 선물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과도한 선물을 할까? 숨겨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좋은 투자처가 있다든지 아마 그렇게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리고 상당한 사회적인 식견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 후유증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가족들까지도 공동으로 아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사기, 미혹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왕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큽니다. 자기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무신경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과도한 수익을 발생시킬까에만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탄이 요때다 해가지고 그런 사기꾼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있는 것을 자족하고 훈련되어진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뭔가를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게 가장 많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혹의 주체자요 주관자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그 미혹의 주관자인 사탄의 의도와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을 해서 말씀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분리시켜서 패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느슨하게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은 사탄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의도와 목적에 휘말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가장 활발한 것은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혀 다르면
미혹이 아닙니다. 유사한 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정확한 진리적 믿음인가?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미혹의 믿음인가?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요, 멸망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에 의해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요 거듭남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은 거룩과 경건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미혹은 생명을 얻는 것과 무관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과 아주 동떨어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설파하거나 그것을 교육하거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미혹입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생명을 얻고 이미 얻었으니까 우리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왜 공동체 생활을 합니까? 왜 멀리서 이렇게 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합니까? 생명을 얻고 이제는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면색에서 이루어지는 최상의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으로 꽉 찬 상태요, 평강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미혹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마음속에서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우울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는 무엇에 의해서 미혹된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물질의 미혹이 됐든지 어떤 쾌락의 미혹이 됐든지 향락의 미혹이 됐든지 중독의 미혹이 됐든지 반드시 미혹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왜? 풍성한 삶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성경에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아침에 이미 예비 교육을 했죠? 365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삶은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집니다. 미혹받은 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혹시 몰락하고 파산에 이르지 아니할까? 등등의 많은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사탄이 그렇게 충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사탄이 넣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풍성한 삶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과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닌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깊은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문과 소문 난리가 계속되어집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부추기는 겁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제 물가가 오르면 어떡할까? 먹고 사는 걸 어떻게 살아갈까?
전쟁이 나면 혹시 확산되어져서 3차 세계대전이 되지 아니할까? 계속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틀면은 결국은 그렇게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려고 계속해서 숫자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워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갖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려고 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안전하게 나를 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화합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평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평안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미혹의 2차 목적은 배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꾸 우상을 찾게 되고 뭔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급속도로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대략 통계가 절반 이상 가까이 떠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무지기수로 떠날 겁니다. 계속 공포 분위기를 사탄이 조장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경제적이 됐던 전염병이 됐던 전쟁이 됐던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미혹의 수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눈속임입니다. 주로 눈을 통해서 혼을 자극함으로 흥분을 시키고 두려움을 촉발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당장 막 뭐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아서 미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탄에 대한 수식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법을 갖다가 싹 무시합니다. 시쳇말로 개무시합니다. 두 번째가 진리를 피하는 자, 즉 진리와 분리를 구현하는 자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진리를 피하는 자, 진리와 분리를 꾀하고 구현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와 목적은 계속해서 진리와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끈끈하게 아주 이 세상에서 그 끈끈이 어떤 끈끈이보다도 더 끈끈한 말씀에 착 붙어있는 그런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바쁘게 저렇게 해가지고 말씀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말씀과 분리되어지면 두려움이 오고 미혹돼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천사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대적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진리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두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을 두렵게 만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가까워지면 사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데 내가 진리와 멀어진 채로 살아가면 사탄이 역사하는 그 두려움에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방해하고 가로막고 온갖 괴계를 동원해도 그것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가자 그럴 때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데 방해가 되면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체면 봐준다고 예스 한버리면 나는 영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부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진 이 시간만큼 나와 주님과의 관계요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선약이 돼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해를 일삼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로 거절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경건 시간을 방해합니다. 아니면 깜짝 놀랄 어떤 현상에 묶어가지고 진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디선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배교하고 왜 미혹당해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까?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점점점 왕성해집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있다, 저기서 저런 말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 요즘은 또 스크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는 주목하는데 진리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유튜브라든지 기타 여타 무슨 스크린에 나오는 것들, 정보나 지식이 진리요 영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이요 생명인 진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적과 기사, 표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진리 외에는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은 종교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 세속적인 것, 대중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대중문화의 전 세계를 리드해 간다라는 이 사실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진리적 영향력인가 아닌가? 결코 진리적 영향력일 수 없습니다. 선상적 영향력이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 술과 음행과 남봉을 부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무기력화돼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알코올과 게임의 그 유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습니까? 미혹됐다라는 것은 무엇에 중독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고 사행성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음란물에 인기나 명예도 중독이고 권력도 중독이고 게임도 중독이고 취미도 지나치면 중독입니다. 말씀과 진리보다 더 비중이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그는 중독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 여가 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비중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중독되어진 겁니다. 그 중독은 그것에 지배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독에서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취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중독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에 결박되고 지배받는 것도 이것도 미혹입니다. 그래서 늘 염려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날로 끝이고 그날로 족한 겁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의 대부분을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항상 꽉 차 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며 넘치는 그 평강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항상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덫에 걸리고 미혹에 빠지고 올무에 결박된 사람들은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한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되는 것도,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한 번만 해야지 그러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고, 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10잔 되고. 미혹이 막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것이 나를 갖다가 지배하도록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미혹되어서 중독될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기와 인정력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점점점 인기가 생기니까 이제 인기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빠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이 도래되는 겁니다. 그 인기에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권력도 중독이 될 수 있고 특정 취미도 중독이 될 수 있고 거의 대다수가 치명적으로 결박되고 사로잡힌 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365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미혹받지 않은 자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권면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혹의 현상들, 미혹의 그 표적들, 미혹의 깜짝 놀랄들,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갖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것이 됐든지 경제적인 것이 됐든지 사회적인 것이 됐든지 대중적인 것이 됐든지 중독성이 강한 것이 됐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염려에 걱정에 붙잡히지 않는 평안의 영성을 갖는 것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가끔은 또한 이 자기 연민에 중독되듯 사로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미혹 중에 한 가지인데 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빨리 과거를 단절하지 못하고 과거를 그냥 짊어진 채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새롭게 새 영,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할 수 있는데 계속 과거의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왜 난 이렇게 못난 일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그건 지나간 어제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활달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렇게 그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는 어들입니다. 빠르게 어제는 손절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4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가지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면 생명을 얻는 것에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좋은 사람이 돼서 진리 순종의 아름다운 삶이요 진리를 공유하는 위대한 생애, 옳고 좋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의 삶이요 별처럼 빛나게 될 그런 생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4가지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돈이 든 것도 아니요 노력한 것도 아니요 믿기만 회개하고 믿었더니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그것도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나무, 좋은 품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그것을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가지를 공유할 때 이것을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신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는 좋고 아름답고 위대함으로 승화시켜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혹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생애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의롭게 되었어도 여전히 나쁜 상태로, 더러움으로, 추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진리와 결합되지 않으면 그의 생애는 여전히 나쁜 상태로 살아가는 거고, 더럽고 악한 상태, 결코 위대할 수 없는 생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진리가 결합되어질 수 있는 최적의 영성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자기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는 좋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없앴던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교훈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앴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나쁜 것은 사라지고 좋게 바뀌고 무가치한 것이 위대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진리와 접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는 빈틈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빈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무장되지 않는 영성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아무리 알아도 진리가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그 영혼을 헤집어 놓습니다. 낙심으로 휘저어 놓든지 자기 연민으로 휘저어 놓든지 무슨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계속 하게 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문제적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삶은 개차반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문제적 신자입니다. 진리가 없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탄의 미혹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진리로 철벽무장한 그런 영성의 사람, 승리의 영성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로 매일매일 평안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